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 당시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결단을 내렸다 그래요. 자기가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역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금을 한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고 그가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고아원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아이들을 식당에다 불러다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식사 기도를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빈 접시만 놓여져 있는데 식사 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 딱 마치자마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동네 빵집 주인이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오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빵을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빵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문이 열렸는데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다 버리게 생겼는데 이 우유를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고아원에 가져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아이들은 기도한 후에 식사를 배부르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그의 평생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조지 물러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2026년도를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와 같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엄마와 아이는 탯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탯줄.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영양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는 음식 그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양분을 그 아이가
먹고 그 뱃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탯줄이 끊어지게 된다면 아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적인 탯줄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급도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계산대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한 해를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서로 이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한 그 일들을 나눴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 부부가 이제 목사님이 나누고 사모님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나면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걸 인도했는데 제 순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경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진솔하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박수를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에는 박수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평범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평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진솔하게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이런 평범한 이야기에는 박수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나누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목사님한테 이 뭐 어떤 당신한테는 평범한 얘기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평범한 얘기가 아닌데 왜 내 얘기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막 뭐 한마디를 뱉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참았습니다. 참고 이제 그 모임이 마쳤어요.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는데도 계속 그 생각. 아니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따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해라. 이런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커피 쿠폰을 그분한테 날렸습니다. 커피 쿠폰. 커피 맛있게 드시라고. 선물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그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 부어주실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언제 부어집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에서 필요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구역장, 기관장 분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분이에요. 해외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면 너무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부에 자네가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청년반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하다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봤더니 이분이 똑똑하긴 똑똑한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막 들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그 지식적인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돼요. 구역장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 여러분 교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특송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힘으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부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3시간 연속 기도회로 가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3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하고 거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 분들의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형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떻게 우리가 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힘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큰 힘이 왔죠, 이 사람이. 그래서 혼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눕힐 정도로 힘이 왔습니다. 힘이.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 힘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밀리게 되고 모든 힘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기게 됐죠. 삼손은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이 사람은 미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사사기 16장 2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간이 좀 흐른 것을 얘기하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금방 자라지 않잖아요.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털이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이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부여받았을 때 이것을 헛되게 써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죽을 때에 여러분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을 부어주셨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직분, 사명,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그 역할, 또 직장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 사람이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막힌 곳에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2026년 그 길을 만드시는 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막막해요. 뭔가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바다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그냥 길들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을 내 결심으로 살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